오늘 이제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 32번째 인물인데 성경에 보면은 또 요한이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요 인물 3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선물 드린 거 잘 쓰고 계시나요? 네? 감사 안경, 감사 마스크 잘 쓰셨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심요한 목사가 금요 밤기도에 설교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더라고요. 감사 일기를 쓰시는 게 유익하다고. 하루에 3가지 정도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는 말씀 듣고 금방 토요일 날 어제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면서 그 큐티의 기도 제목과 감사에다가 감사한 요소를 3가지 썼고, 오늘도 저는 어저께 밤에 한 10시쯤 일찍 잤어요. 그래서 오늘 2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큐티 그 노트에다가 감사의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로 그것이 나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다 하면 그 말씀을 실행하면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증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증인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시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야고보도 성경에 3사람 정도 중요 인물이 소개돼서 3명을 야고보 소개했는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오늘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3사람이 소개가 돼요, 성경에. 그래서 그 3사람을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난 종도 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들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그 얘기를 준비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어요. 예수님 위에 머무른 걸 보았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죠. 은혜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줄을 알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메시아가 오심을 잘 예비하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겸손하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자기를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 메시지에는 항상 회개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 두 가지가 양면이 있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고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럼 확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품고 죄를 굴립니다. 그래서 자꾸 더 큰 죄를 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더 큰 죄를 집니다. 작은 죄를 회개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굴리기 때문에 그 회개가 더 이제 그에게 멀어지고 죄가 그에게 더 커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합니다. 왜? 그 당시도 이 타락한 종교인, 타락한 정치인,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항상 타락한 종교인들과 타락한 정치인들이 합세합니다. 이들이 원래는 다르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는 항상 합세합니다. 왜? 권력이 있어야 사람을 잡아 죽이거든요. 또 그들을 모함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런 종교인들, 타락한 종교인들의 방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무리들은 이 사악한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타락한 종교인들, 종교를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이들이 야합하면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타락한 종교인들과 이 정치의 패권주의에 눈이 어두운,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하지만 항상 자기들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나라 망치. 근데 그 사람들 입으로는 다 백성을 위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타락한 자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모함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중에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굴립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자기 죄를 가려워야 되고 감추어야 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겨내라 그러면 심리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회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안 듣고 못 듣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들려요. 그러면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도 짓는 연약성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사람의 특권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데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타락한 종교인들과 이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이 왕들이 세례 요한이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싫어요. 그래서 그를 가뒀어요. 근데 그가 또 자꾸 그 죄를 지적하는 요소가 안고 있는 그런 자들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준 광야의 소리,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그 사명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뭐 제거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헬라성 이름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 그래서 요한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또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집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기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 기도합니다. 그 베드로가 정말 천사가 동원돼서 기적적으로 구출되고 이제 이 집에 와서 자기가 구출되었음을 알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갑니다. 이렇게 마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가의 마음속에는 깊은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가가 이 바울 사도와 그 삼촌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근데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순수한 믿음은 있는데 전도 여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세계 유람선 타고 여행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엄청난 시련을 겪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이. 지금은 저도 나아요. 제가 그 전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 인도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여간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 잠을 깼는데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떠보면 여기에 눈곱이 잔뜩 껴 있어요. 야,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지저분하니까요. 제 눈에도 눈곱이 그렇게 끼더라고요. 중국에 갔을 때 가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닫혀진 화장실이 없어요. 앞하고 나하고 같이 앉으면 보여요, 서로.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보고 누더라고. 나는 창피해서 뒤로 돌아서 누웠어. 아프리카 갔더니 정말 아프리카는 먹을 게 없더라고. 먹을 게 없어. 그 나물 무친 거 그냥 막 깨고 그런 거만 먹지.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만 해도 참 10년, 20년 전엔 그렇게 환경들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녀보면 그렇지는 않고 쉴만 하더라고요. 집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쉬고 쉴만해요. 내년부터는 제가 또 선교 여행을 애국에서 이제 초청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선교 여행을 조용히 이제 가려고 연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건 미국 가서 살 때는 좀 괜찮아요. 미국 가서 미국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은 나라, 어려운 나라, 또 교회들이 열악한 데가 많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도 믿음이 있어요. 은혜 있어서 전도여행 갔지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된 말로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하는데 차질이 생기잖아요. 서로 계획해서 일을 나눴는데.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이 마가 요한도 2차 전도여행이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는 좀 무섭고 힘들고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랬지만 다시 결단하고 간다니까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단호한 사람에게도 행정적으로 안 됩니다. 지난번도 여행 갔다가 그냥 쟤 때문에 차질이 생겼고 그런데 이번도 갔다가 또 중간에 도망가고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은 더 중요하게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되는데 안 됩니다. 더 어려운 지역을 갑니다. 더 훈련하고 더 준비되고 나중에 가야 합니다.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퉈요. 바나바, 마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가 자기 고향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바나바의 사역은 거기서 그냥 끝쳐요. 마가는 나중에 또 다른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가서 많은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어쨌든 이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다퉜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다툴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악한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참 다른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도 될 것을 다툰 것들이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며 회개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요. 이 마가 요한은 아주 순수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훈련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구브로로 가서 바나바랑 전도하고 훈련하면서 마가가 든든히 또 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이렇게 잘 문안하고 영접하라고 소개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마가가 바울 사도의 위로자가 되는, 전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훈련이 되고 동역도 하고 위로자가 되어졌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데마와 같은 사람은 배신하고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배신하고 떠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역이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갔고, 누가만 지금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디모데와 마가와 함께 이렇게 오라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래요. 마가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로마에서 사역하기도 하고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위로자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의 사역을 보고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그는 그 예수에 대한 증거를 기록해서 마가복음,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이제 마가라는 요한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사도 요한은 늘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 가까이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겟세마네 동산도 항상 주님은 이 요한을 가까이 데리고 다녔어요. 야고보는 이제 또 이제 후에 순교하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같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특별히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는 겸손하게 세례 요한은 요한이라고 증언하면서 자기는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늘 요한복음에서 자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노년에 항상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다음 주에 이제 요한 1, 2, 3, 4랑 요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증언하도록 하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람도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때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마리아들도 거기 함께 정말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마리아에 대한
좀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돌볼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에겐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어머니니 돌봐드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돌보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마리아를 아들로서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 대신 돌봐드린 그런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또 베드로와 함께, 거기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시몬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막 담대히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또 그 악한 타락한 종교인들이 또 모함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면서 계속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다가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이제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명의 수를 다하면서 오랫동안 초대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반모섬에 귀향 간 거예요. 반모섬은 지금 갈래도 거기가 바다가 소용돌이가 심한 지역이라 풍랑일 때는 지금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귀향 보내는 게 멀리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반모섬에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애롭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는 영이 열립니다. 그의 영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의 계획, 교회에 대한 선포, 미래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이 미래의 계시를 받아 전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깊은 고난 속에서 가장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마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라고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믿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만남을 갖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함께 하는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당신은 자녀들을 주의 일을 좀 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아서 못했다고. 어떻게 했느냐고. 그냥 하도록 기도했는데 자기들이 한 거지. 예? 뭐 내가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전에 중간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목사의 애로움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봐야 알 수 있는 애로움이죠. 그 애로움 가운데 늘 혼자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때 만약에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기도했냐고 권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멈칫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빠, 우리는 아빠가 물론 기도하고 하라고 그래서 처음이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도 결단한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애로움과 힘듦이 뭔가 이제 느낄 때가 있겠지. 그래도 그런 건 저도 극복한 것처럼 뭐 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서 살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되어 오신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 증언을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근본 시작,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다고요. 이 말씀을 일반인은 언어의 워드 말이 아니라 이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인격을 가진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인격. 그래서 계신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계신이라. 그렇죠? 인격체로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있으라. 그럴 때 만물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인격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4절 5절에서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래서 어두운 심령들, 사망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빛의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어요. 빛이 오는데 어둠이 이걸 받아들이면 밝아지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6절 8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어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 이 빛을 받으라고 증언해 준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한 자예요. 참빛이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쳤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는데, 사람도 다 지음받고 세상 모든 걸 지음받았는데 바로 이 자기를 창조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돼. 이거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에서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 말씀이 스스로 당신을 창조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거하신 그런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바로 그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고 충만한 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하면서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 성령님, 이 세 가지 인격을 갖고 사람들에게 만남을 갖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 자연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처리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참 빛, 참 생명,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듣는 거고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듣고 깨달으면 그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그래. 그냥 내가 그 전에 아주 또 초보적인 얘기를 하길래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여기 뭐가 있는지 아냐? 모르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안 보여. 그럼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없냐? 없다고. 그래,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여기 내가 종이가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내가 못 보는 거지. 못 보는.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야. 그분은 창조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스스로 오셔서 죄를 속죄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영이 임함으로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럴 때 너에게는 참 빛, 참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이게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은 수혜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믿으셨죠? 예.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믿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내가 알려줘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 나는요,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문제지만 저는 계속 교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고요, 저는 교회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복음을 못 들으면 교회에 와서 그냥 착하고 순하게 그냥 뭐 큰 제한 짓고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믿음이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믿어야지. 자기가 만들어놓은 내가 복음을 갖고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회개도 안 하고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돌이켜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딴 각도에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이마에 썼다니까. 여기 써있어. 여기 써있어.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들어올 때 기분 좋았나 나빴나 대략 알죠? 또 남편이 뭐 괜찮은 짓 하나 이상한 짓 하나 좀 느끼죠?
그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거 갖고 막 때려잡지 말아요. 또 때려잡지 마. 저도 뭐 여러분을 그냥 내가 느끼는 걸 갖고 때려잡기는 원치 않아요. 근데 있어요. 좀 있어요. 전혀 이 복음에 대한 진수가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명품 믿음이어야 되는데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이런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 빛이 안 들어온 거라니까요. 어두운 거라니까요. 거기 생명이 안 들어온 거라니까요. 이 생명, 이 빛이 여러분 안에 환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 능력이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증인 되는 거예요. 주의 증인이 아무나 되나요? 못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교회는 오는데 증인은 안 되잖아요. 그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생명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있고 그대로 살고 그냥 변명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은혜지만 은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그런 수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베풀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면서 이 은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사람 누구? 요한 누구? 세례 요한, 마가 요한, 사도 요한 다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마가 요한은 좀 처음에는 조금 실수도 했지만 그 바울 사도도 또 그렇게 단호했지만 그 마가 요한이 바뀌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받아들이고 아주 요청까지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 그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런 귀한 복음서를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은혜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각 증인의 모습이 약간씩은 다르죠. 우리도 다 달라야 좀. 그러나 정확하게 이 은혜와 이 생명과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 이 빛이 환하게 들어온 사람들, 이 생명의 은총이 넘치는 사람들,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확실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는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마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은혜와 축복을 담대히 나누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